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졸리죠, 막.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3번 치고 쉴까요? 하나, 둘, 셋. 박수 5번 시작. 네,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나 이런 거 너무 못해. 아무튼 이제 믿음의 모험이에요. 믿음의 어드벤처. 믿음은 보면 신앙인들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를 않지? 라고 하는데, 믿음은 모험을 떠난 사람한테 생깁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주제예요. 믿음은 항상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예를 들면 낭떠러지가 있는데 다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그죠? 빰빠밤빰 이거 맞나요? 이렇게 걷잖아요. 모래 이렇게 탁탁탁탁.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믿어야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도대체 갈 수가 없는 여정.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성모님에 대한 예는 너무나 흔하죠. 아브라함한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 가라. 제가 뭘 믿고 가요? 라고 하지 않고 네, 한번 가볼게요. 가보는 겁니다. 한번 믿음의 영역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된다며? 대신에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대로 믿으면 뭐 다 잘 된다며 이런 거 없어요. 믿으면 뭐 잘 된다며, 뭐 믿으면 사업이 다 잘 되고, 뭐 믿으면 자식들이 다 뭐 좋은 대학 가고, 믿으면 내가 뭐 좋은 사람 만나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실 대부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보호를 받아서 믿음의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잖아요. 막 풍랑 막 하잖아요. 예수님 있으면 그 배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거든요. 쭉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무튼 믿는다는 건 그래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는다는 건 이제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세상의 위로를 찾지 않고 무슨 위로 찾게요? 성령의 위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위로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저거 먹으면 내가 맛있겠다 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위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찾겠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힘들어지죠, 그죠? 신앙 얘기가 조금 깊어지면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구원이라는 두려움이란 뭘까? 이것도 여기 계신 분 다 구원받고 싶죠, 그죠? 구원. 좀 이렇게 막 업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거잖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그 받은 것을 완성해 나간다고 배웠죠, 그죠? 이미 받은 구원을 꼭 지키면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는데 대부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구원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던져 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거든요. 구원이란 값진 보물인데 그것을 받았는데 더 값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버리는 순간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면서도 사실 구원을 두려워해요. 이게 제가 성찰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평생 동안 명령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여기 성공하고 싶으시죠? 왜 성공하고 싶어요? 명령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지시하는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았잖아요. 야, 너 성공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수 있어.
돈으로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죠? 돈으로 지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구원에 동의한다는 건 이제 명령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원하면서도 싫은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아무튼 요 얘기를 부부 사랑으로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신 분? 결혼하신 분? 네. 서로 사랑하면 서로 순종하고 싶죠? 아닌가 보다.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부부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지배하면서 명령하고 싶어질 때 그렇게 됩니다. 내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명령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싶어지고 나를 버리고 싶어지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네. 그냥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거는, 이 주제는 상처, 사랑, 능력, 재능, 재물, 명예라는 주제로 삼았는데, 사실은 상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상처 받으셨죠? 상처 있죠? 많이 받죠. 네, 그래요. 그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망치죠, 근데. 그쵸?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그죠? 우리 시대의 주제는 대부분 상처와 치유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서로 힐링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힐링을 요구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의 상처를 볼 때 우리는 그 상처를 낫게 해야 되잖아요. 상처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하게요? 피해자로 사는 걸 좀 즐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처받고 피해자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슬픈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상처를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 상처받았거든요. 나 피해자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도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한테 상처받고, 옆집 신자한테 상처받고, 신부한테도 상처받고, 나중에 기도하다가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하느님한테도 상처받아요. 그게 마치 행복의 공식인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악마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죠. 예. 우리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처 누가 치유해 주시게요? 하느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 치유해 주시게요? 그분의 상처를 볼 때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셨죠? 저 그림 보이세요? 저 그림에서 빨간 빗줄기와 하얀 빗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상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못자국이 없어도 됐죠? 다 지워버려도 됐죠?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네요. 그죠? 이상하죠? 예수님의 상처는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뭘 가져오고 있어요?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의 상처도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을 때마다 그분을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상처에 손을 대보시는 겁니다. 이 극적인 사건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 순간 토마스 사도가 뭐라고 외쳤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평화를 맛봤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단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내 상처만 보지 마십시오. 이제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상처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의 상처는 낫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상처는 낫다. 이게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는 세상을 구원할 힘이 됩니다. 속지 마시라고.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이제. 상처는 사람에게 위로를 찾는 사람, 그렇죠? 어떤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느님하고 관계를 시작한 사람은 하느님만으로 만족하거든요. 사람의 위로에 나의 인생이 걸려있지 않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이건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멈춰지네요. 나중에 미사 오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체험, 신앙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15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15번씩 예수님의 상처를 위로해 드리는 기도를 365일 동안 드리는 거죠. 15 곱하기 365 뭐예요? 난 계산이 안 되네. 수학과 나온 사람 없어요. 아무튼 그만큼의 많은 상처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상처를 위로해 드릴 때 우리의 상처도 나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좀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상처받으시고서도 그 상처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걸 뿜어내신 이유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언이 사라진 삶을 보면요, 여기 계신 분들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은 그냥 밥 먹듯이 보는 것 같던데 어때요? 안 봐요? 타로, 궁금하면 궁합, 뭐가 불안하면 점집, 그쵸? 뭔가 궁금해지는 삶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지죠. 근데요, 주님께서는 이미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꿀 거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뒤집어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예상하지 못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까. 많이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건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투신하고 사랑하고 완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에게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게 돼요. 뭐가 궁금해요? 궁금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계획을 미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앞길에 서서 가시는데 내가 뭐하러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겠어요? 내 미래가 궁금하고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댈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느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찹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면 제대로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에도 예언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알려주실 겁니다. 근데 그 알려준 거는요, 꼭 사죄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갑자기 머리가 돌아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 심판과 자비,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강론한 얘기인데, 지옥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근데 없다고 믿는 사람들 꽤 있어요. 에이, 하느님 사랑이신데 지옥 설마 있겠어? 근데 지옥은 있습니다. 네, 얼마 성모님께서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을 보여주신 바 있죠. 근데 지옥은 뭐랄까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네,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 그러던데 연옥 가고 싶으세요? 네, 연옥의 고통도 엄청나다고 하죠. 우리의 목표는 뭘까요? 천국. 또 하나, 우리의 목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라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뭘 바라야 될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야 됩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에이, 저것들은 다 지옥에 나가버려라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옥 보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쵸? 솔직하셔 좋습니다. 저 사람은 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그냥 평생 동안 그냥 이를 갈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아파하시죠? 하느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자신이 당신께서 창조하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옥을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구원하려고 지금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당연히 바라야겠고요.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지옥에 갈 준비가 된 이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보속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뭐라 그래요? 정의롭고, 그죠? 교양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지향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네. 단 한 명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기적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기적이라는 영화,
있지만 파티마에서 그 6살짜리 아이에게 지옥을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해라, 묵주 기도해라, 제발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들 때문에 끊임없이 아파하는 피 뚝뚝뚝 흘리면 나오는 그 성모님의 성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예수 성심 성월 아시죠? 예수 성심 성월에 상처받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묵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라도 예수님을 위로해 드려야겠다. 내가 세상의 죄를 대신 보속하면서까지 기도해야겠다라는 그 절절한 마음,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예수 성심 성월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성심 성월이 그냥 끔찍한 성월이죠. 어우, 갑자기 심장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있네. 저거 뭐야?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천국과 지옥, 심판과 자비, 의인과 악인까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려주신 기도, 배워야 하는 기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뭐죠?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성모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뭐죠? 성모송. 보통 대표적으로 이게 두 가지가 기도고, 그 성모님 이렇게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주신 기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꼭 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하면은 사실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기도죠. 근데 주님의 기도는 제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절한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아야만 하는 그 상황,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그 일을 위해 투신하겠다는 하나의 다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제가 온 힘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배도 고프고 유혹도 당하고 악의 유혹도 받으니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예?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저희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그러면서 절절하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바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예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주님의 기도를 막 바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성모성은 뭐냐면, 성모성은 성모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가운 인사말들이 합쳐진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가 성모님을 만났을 때 한 인사와 또 누구 만났죠? 엘리사벳 만났을 때 했던 그 인사가 합쳐진, 말하자면 성모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모성을 바칠 때마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면, 구원이 시작됐구나,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절대 실패할 일이 없겠구나, 그런 희망에 벅차면서 성모성을 바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은 많지만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대와 현실 속의 신앙이라고 제가 썼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맞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써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가 뭐 거리로 나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우리가 반드시 도와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 뭐냐? 시대, 오늘날을 바꾸는 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을 바꾸어 나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다는 거.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건 요즘에 혼인 문화를 짚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늘 결혼을 축복하셨죠. 그죠? 결혼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계획을 누굴 통해서 행하셨어요? 자녀를 통해서 항상 행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축복의 중개하는 존재는 누군 거죠? 자녀인 겁니다. 자녀예요. 예수님의 역사는 늘 그래왔고 그 역사에 동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죠? 놀랍죠? 예수님이 성모님의 자녀로서 축복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했을 때 특별히 자녀에게 신앙을 주시고, 과연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발견하시고 그 자녀가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것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만약에 이 아이가 하느님을 모른 채 자라게 되면 그 집안은 축복이 끊어질 수도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항상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면 부모가 죽을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애야 하면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네. 자기가 받아왔던 축복이 전해지도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더 큰 신앙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쌓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자녀에게 내가 받은 축복을 너에게 전해주마. 그렇다면 그 아이가, 또 그 아이의 아이가 세상을 바꿔가는 축복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예수님 무슨 혁명가를 통해서 갑자기 세상을 뒤집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바꿔나가십니다. 허무하게 사라진 것만 같은 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셨죠. 그죠? 그리고 그와 닮은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성인들이 사람들을 회심하게 만들었고, 그죠? 사랑하게 만들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도 증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대원 신부님도 허망하게 돌아가셨죠. 사제 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저 죽음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희망이 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모님과 구체적인 사랑 얘기인데요. 3분 남았네요. 네, 3분 남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성모님 얘기를 3분 안에 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성모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이 원죄 없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죄 때문에 힘들고 또 죄 짓고 힘든데 그 원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창조된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있다? 성모님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이 살아온 온 삶에 신앙의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거 못 찾아요. 성모님이 숨어 계시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성모님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성모님 보면 글쎄요, 저도 처음에 몰랐으니까 이 성모님이 뭐가 필요해,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그랬었는데, 알면 알수록 성모님의 온 생애가 모든 신앙이 어려울 때마다 뭔가 인내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힌트가 거기다 숨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성모님도 많이 사랑하시면서 조금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랑,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얘기한 거 다 소용없어요. 구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서의 목적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도록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사실은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두 명제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그날, 이게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을 가졌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셔요. 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지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주제들을 가져왔고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고 그냥 고작 한 사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많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앙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요, 정말 끝도 없이 주시는 그 지혜와 사랑, 기쁨의 에너지에 여러분은 넋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고 시시하게 여기지 마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어도 충분할 만큼 아름다운 신앙에 입문하셨고 이제 그 책임을 지어지는 성서에 들어섰다라는 거, 더 이상 어린이로 살지 말라는 거. 어린이가 되어야 되지만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더 이상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